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앞선 1장과 9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편지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적재자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들고 바울이 선교지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능력과 그 종교적인 체험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선 편지에서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이 뭔지 몰라서, 그리고 사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담담하게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의 그 충고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에 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그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에 방문했을 때에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수모만 당하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장과 13장은 그 두 번째 방문 이후에 눈물로써, 그 바울의 아주 격양된 어조로서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겸손하셨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실질적으로 볼 때에 바울은 아주 유순한 사람이고 물러 터지고 만만한 사람인데, 글을 쓸 때 편지로는 굉장히 매우성운 사람이다, 그런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바울을 무시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그들을 대면할 때에는 편안하고 그리고 또 함부로 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게 함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옛사랑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자신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에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병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그 외모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또 바보 같고 어리숙하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초라한 그 바울을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영접해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카리스마가 있거나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오늘 말씀의 10절에는 적재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보면 글도 잘 쓰고 무게감이 있는데 몸으로 대하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적대자들은 이러한 외적인 판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수긍하게 만들고 바울을 비난하게 만드는 일에 동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심정으로 다시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적대자들은 바울을 이제 강한 그 적대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아주 강한 어조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바울은 적대자들에게, 그 반대자들에게 담대하게 행할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의 권면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사도권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조차
엄하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능력이 없고 약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1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는 위기까지 몰렸지만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5절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신학과 그 신앙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수려한 말재주와 그 수사학이나 그리고 그들의 논리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신화나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 중심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나는 바보고 어리석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신학적으로 적대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 앞에 모두 굴복하게 하려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는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도의 직무를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로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적대자들이 그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 적대자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들이 굴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로 다시 세우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제 사도권을 발동해서 모두를 처벌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고 바울의 행색이 어떤지 바울의 말투만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반대자들과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의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사도라고 생각하면서 바울 자신은 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날카롭게 질책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도권이란 성도를 처벌하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권이란 성도를 억누르고 자기 멋대로 치리하고 판단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행하는 사도의 권세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복종함으로 교회가 다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는 일에만 그 권세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의 목표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바로 서는 일에만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자신은 권위를 강경하게 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힘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9절과 11절은 바울의 육신적인 약함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편지로 말할 때나 육신으로 대할 때나 똑같으며 편지로 엄하게 하는 만큼 나는 똑같이 너희를 대면했을 때에 날카롭고 엄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은 바울의 적대자들을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자들이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랑하고 자기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하는데 그들은 지혜가 없다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에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한계를 따라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자신들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서가 아니라 선교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게 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합니다. 또 16절에서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세운 선교 방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남이 세운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고 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입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외적인 성공과 명성과 관심에 그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란다고. 항상 바울은 자기네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삶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세운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관심이 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편지에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서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바울의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도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세상에서 고통당하지만 그 성도들이 바르게 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참 기쁨이 무엇이고 위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새롭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그는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하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2절에서 시작되었던 바울의 그 적대자들이 행했던 자랑을 17절은 그 자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바른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칭찬하는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고 그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 이외에 뒷이야기는 없지만은, 뒷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바울 자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랑하는 그 자긍심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이끌고 있으며 복음에 나는 모든 것을 몰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져버린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 그 사도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권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여러 모양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세우고 교회 위에서 군림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밤낮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내 삶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진 그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위로이고 감사이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비뚤어진 그 다메섹과 같은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던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라고 참여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만 옳다함을 얻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 바울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육적인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고 부활의 능력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아서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견고한 진과 이론을 무너뜨려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